여러분,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나를 규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물론 내가 하는 일이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것,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 doing, 내가 한 것으로 평가받는 그것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신칭의가 이상하게 한국에서는 이행칭의로 바뀌어버렸어요. 물론 이 두 가지는 균형 있게 다 아는 만큼 행하는 삶이 필요하지만 우리는 자꾸 교회가, 성도가 무엇인가를 하는 doing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렸어요. 이것은 빙의 문제의 본질에 우리가 천착되어 살아가야지,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말한다면 신방과 또 봉사와 구제와 같은 많은 일들은 사실 사회복지단체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는 그것은 받은 은혜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 그것이 우리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 짓는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더 고차원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그 일 당연히 해야 되지만 교회로 우리가 모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데 있다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여러분이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교제도 하고 신앙의 교제, 또 우리 안에 교육도 받고 많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교회의 행위일 수는 있지만 교회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더 나아가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고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학교라고 하는 것에 지쳤는데 교회라는 곳도 오면 주일 학교라고 부르는 이 말 자체를 없애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움이라고 하는 학교는 세상도 하는 것이지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그것이 우리를 다 규정짓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은 우리 자체를 설명하기에 부족한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모인 죄인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의인들의 공동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닮아가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우리는 1장에서 4장까지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계속 배웠습니다. 본질상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 밖에 있던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된 자입니다. 이 일을 주님은 미리 예정하사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1장에서 4장까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5장부터 실천편은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성도인 동시에 성도로 부름받은 그것은 결국 교회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는 서로 지체로 연결되어 서로 돕고 협업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야 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성도이요 신자인 동시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교회이며, 이 교회는 혼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서로 마디마다 도움을 얻을 때 그때 온전한 교회.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말씀드려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는 계속적으로 연결됨을 통해서 이 교회가 서로 자라가는 일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가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이냐면 풀트리니의 말처럼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래서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결혼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 자신이 살아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지금 내가 교회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증거를 여러분은 무엇으로 삼고 있나요? 내가 그토록 1년 동안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라고 했는데,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 증거로 여러분은 무엇을, 내가 교회지 라고 하는 증거를 삼고 있냐고요. 저는 사경회를 통해서 또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자요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용광로처럼 영혼을 품고 가슴에 품은 영혼 때문에 울고 그 영혼 때문에 기도하고 그 영혼 때문에 내가 지금도 마음 아파한다면 나는 온전한 교회로 자라가고 있어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자라가라고 했는데, 자라가야 되는데 자라고 있다는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안에 품은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생각할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그 영혼 위해서 울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용광로와 같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도 자라가고 있고 그를 위해서.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기쁨을 알았다면 그것을 누군가에게 당연히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오늘도 어제도 그날도 나나 믿다가 말지 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살았다음에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영혼을 향한 이 뜨거움이 날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 가족 안에, 자녀들 안에, 남편들 안에, 아내 안에, 부모 안에 이 영혼을 향한 뜨거움이 날마다 있어서 주님 앞에 이제는 더 어떻게 토로할 수가 없어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내가 나와 있다면 내가 변화되고 자라가고 있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를 닮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얼마 전에 강도사님이 이렇게 말씀 전하시고 나는 요 뒤에 앉아 있는데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내가 머리를 좀 잘라야 되는데 아줌마같이 머리도 기르고 있으니까, 아니 목사님 어머니가 와서 앉아 있는 걸 봤대요, 환상 중에. 그래서 제가 점점 갈수록 사람들이 전에는 아버지 닮았다 그러더니 요새는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닮았다는 것은 외형, 또 특징, 성품 등 많은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닮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세상이 보는 그것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5장 1절, 여러분 이제 어떻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인지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해놨어요. 1절에 표시해 놓으세요. 두 번의 명령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고는 8절에 가서 또 표시해 놓으세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두 가지 명령이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회로 우리가 자라갔다면, 우리가 교회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두 번째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5장 1절은 하나님을 닮은, 따라가는 따라쟁이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의무지만, 사실은 이 의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닮을 때 우리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우리는 도저히 닮을 수가 없고, 우리 의로는 그분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는데,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너 누구냐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본받아 그가 보내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닮아가게 되면, 주님의 심판날에 그 앞에 갔을 때 너 예수님의 자녀구나,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천국 문이 열리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그냥 취미생활 뭐 이렇게가 아니라, 정말 죄인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서야만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날마다 자라가고 그분을 닮아가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린 교회를 백날 다녀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5장 1절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닮아가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막연한 말 같죠?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이 무엇이지? 무엇을 어떻게 닮으라는 거야? 라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던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사람이 어떤 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말씀의 거울이 날마다 내 삶에, 아침마다 내 온종일 그 말씀이 있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없어요. 오늘 소그룹 때도 나눌 거예요. 우리의 기준, 우리가 살아갈 방향, 목적, 무엇을 닮아가야 되는지 어디에 기록해 놓았냐면 말씀이 기록해 놓았는데, 오늘 에베소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래의 모습을 죄로 인해서 다 잊었어요.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닮아가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본받는 거예요. 왜냐? 로마서 8장 29절 가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로마서 8장 29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즉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성화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날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1장에서 4장까지는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그 닮아가는 일을 위해서 결국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한번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입니다. 옆에 분한테 당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요. 교회는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믿고 닮아가는 내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머무는 가정이 교회여야 되고 내가 날마다 만나는 학교와 직장이 교회여야 돼요. 노치원이 교회여야 돼요. 그곳에서는 그냥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교회 와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이거는 다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만홀히 여기지 마라, 업신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표현은 많은 것으로 성경이 표현하는데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거짓말을 일삼지 말라.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걸 망령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라고 레위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5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명령을 2번 하는데 그 명령이 뭐냐면 행하라는 명령, 행하라는 명령. 2절에 가보세요. 2절에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8절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뭐가요?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은 행하는 삶인데 그게 뭐냐? 빛과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사랑을 말할 때 그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사랑,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바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정말 누가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 예수님은 스스로 바보같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그 사랑, 그와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몇 가지라 그랬죠? 그 첫 번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주셨는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능욕하고 참소해요. 세 번째 사랑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결국 십자가입니다. 침을 뱉고 능욕하는 죄인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 외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야만 우리는 이 길을 완주할 수 있지, 교회를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저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는 붙잡지 않은 채 올라가다가 예수님 돌아가셨대라는 말을 듣고 갈릴리 바다로 생업을 위해 다 흩어지는 사람에 불과해요. 반드시 갈릴리 골고다 언덕에 있는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 십자가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입술로만 사랑해요.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자기를 죽기까지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온전한 사랑. 여러분, 하늘 땅 교회가 다른 걸로 소문나지 말고 주님의 사랑이 많은 교회로 소문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은 희생이 있고 그 사랑은 무엇이죠? 죽음이 있고 그 사랑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유익을 버리고 자기 만족을 버리고 이기심을 버리고 자존심을 버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올 때
그래서 그걸 알 때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5장 3절로 가보세요.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라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게 5장 3절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사랑 안에 행하는 그 삶이 뭐냐? 5장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첫 번째 음행. 음행은 다 뭐죠? 모든 성적인 죄를 말합니다. 음행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랑에 정반대예요. 사람을 죄악으로 빠뜨리는데 엄청난 위력을 가진 사단의 무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음행이에요. 성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죠. 하나님이 부부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며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결혼이라는 울타리 밖에서 단지 쾌락을 위해서 있다면 이건 죄가 돼요. 둘째, 사랑 가운데 행하는 둘째가 뭐냐면 온갖 더러운 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온갖 더러움. 다 온갖 더러움, 음행 다 뭐와 관련되냐면 성적인 죄와 함께 사용돼요. 이런다는 거예요. 성적인 죄는 사람을 더러움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게 돼요. 그래서 부부에게 지어진 선을 넘는 일들이 있고 혼전 순결은 옛말이 되어서 간통은 이제 죄로 여기지도 않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온갖 종류의 더러운 죄들이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더러움을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도 삽시간에 거기에 빠져요. 죄를 더럽다고 인식하지 못하고 선택사항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움과 음행을 마치 자기가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부모 세대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자녀들도 성적으로 함부로 자기의 개인 권리인 것처럼 여기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겠습니다. 탐욕이 나와요. 탐욕은 다른 죄들의 원인으로 볼 수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게 탐욕이죠. 바울은 믿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으로 4장 19절 가보세요. 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감각이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탐욕이라는 거, 탐욕. 여러분, 이 탐욕, 자신이 우선되지만 사랑은 자신이 우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본받는 삶은 무엇이라고요? 사랑 안에 거하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중에 지금 음행, 더러운 것, 그 다음에 탐욕을 피하는 게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잘 따라가시죠? 그래서 이 탐욕은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사랑과 반대가 탐욕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고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건 다 탐욕. 자,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무서운 결과가 있다는 사실을 5장 5절에 다시 가보세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냐? 앞에 있는 것,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이퀄 뭐냐면 우상 숭배자예요. 폴 트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무엇인가를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을 예배하고 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정하는 것이며 구별하여 되지 않아도 떼서 드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구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그냥 눈먼 것 이걸 막 가지고 오니까 말라기사 1장 뭐냐, 차라리 너희가 눈 멀고 저는 것 같다, 하나님 나 드렸어요 라고 하면 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요.
주님은 죄가 있는 그 마음, 상한 심령이 되어 주님 앞에 제사는 드리라고 하지만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냥 와가지고 예배 드려요 라고 하는 건 안 돼. 예배의 오퍼링이라고 제가 늘 얘기했는데 11조 한 걸 끝나지 않아요. 예배는 하나님 앞에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청년 자녀들에게 예물을 드리는 훈련은 부모가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 예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에 내가 다 했다가 아니라 한 주 구별해서 드리는 예물, 한 주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이 예배고, 한 주 구별해서 드리는 헌신이 사역이고, 여러분 이 구별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다 뭐라고요? 우상 숭배자예요. 내가 할 수 있어서, 내가 시간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한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구별됨이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5장 6절로 가볼게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라고 얘기해요.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다 탐하는 것에 뭐요? 우상 숭배자라는 말이에요. 자기 만족이 최우선되는 건 다 우상 숭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그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바로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는 얼마든지 누리되 주님 앞에 성도로서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 삶을 정확히 드리는 것, 그게 우리가 예배예요.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가야 되는 자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늘 해야 돼요. 탐욕에서 나오는 사랑은 다 가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는 자가 세상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사람을 살 수 있지, 자기가 가진 돈으로 사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때가 되면 다 떠나요.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아무리 과학고를 나와도 우리 전에 다니던 청년들도 보니까 다 벤처기업으로 가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혹사당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예요? 월급 많이 준다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뭐예요 그러면? 결국 나를 인격체로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지. 우리 한 번이라도 다녀가는 아이일지라도 제가 다 와서 고맙다라고 문자를 보내요. 그 아이가 누굴 따라왔던 어떻게 따라왔던 그래도 이 교회에서 맞이하는 목회자로서 그에게 고마웠다, 반가웠다라는 문자를 보내요. 왜? 너가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어도 성도님이 한 번만 방문해 주셔도 저는 감사하고 그를 한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지, 여기 교회 뭐 올 것 같은데 안 오면 뭐 띡 이게 아니라 그냥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자 같이 몸부림치는 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에서 만나고 빗자루질하면서 만나는 이웃일지라도 제가 하루에 여러분 20번도 더 거절을 당해요. 한국 사람 이러지 않았어요. 인사를 하면 적어도 인사를 받아주는 정도의 아량은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웬 낯선 사람이 제가 이러고 있으면 목사지 뭘 다른 사람 인사하겠어요? 아주 쌩해요. 여러분, 그래도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해요. 이런 일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이지, 우리마저도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내 안에 갇혀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이 사랑을 놓치게 돼요. 자, 오늘 두 번째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크게 두 번째는 8절에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는 것이죠. 너희가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의 비유를 사용해요.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 가운데 거하면 너는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자녀라고까지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예요. 또한 빛 안에. 왜 그러냐면 단서가 오늘 8절에 보니까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 안에서만 빛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뭔데요? 날마다 내 삶에 어디에 고생하든 누굴 만나든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 안에서 날마다 거하는. 우리가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다른 말 할 수 없어요. 여기선 선한 말 하는데 저기선 다른 말. 여러분, 제가 책을 내보니까 책 내는 게 쉽지 않아요. 컴플레인이 엄청 출판사로 들어와요. 그 사람 책 내서 베스트셀러 되면 될수록 적이 더 많아요. 왜? 내가 아는 그는 다 거짓말이란 책. 그게 저한테 최근에 우리 대표님이 목사님 책 내고 가장 제가 편안하게 책이 나가는 게 목사님 책입니다. 왜요? 그랬더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또한 이 책은 뭐 잘 쓰고 이런 건 둘째 문제고 목사님의 삶을 보고 아는 사람들이 사줬기 때문에 책이 나갔지 요즘 1세도 안 나가는데 무슨 4세가 나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산다는 게 뭔지 다시 생각해보고 삶의 향기가 나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목사이기 때문에 앞에서 뭐 이렇게 살아라 외치는 자가 아니라 이렇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은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자리까지 가야지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여러분 봉사 많이 하고 뭐 많이 하고 이게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그래서 전제 드린 거예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 커다해. 오랜 신앙생활 하려면 할수록 더 믿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로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것이 바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닮는 것, 하나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 바울은 빛의 자녀에게 나타난 특징, 대표적인 것을 세 가지를 이제 말해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건 뭔지 이번에는 이제 선한 것을 예를 들어요. 아까는 뭐였어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삶이 뭔지 뭐였어요? 음행, 모든 더러운 거, 탐욕을 벗어버리는 거. 이게 사랑하는 거. 이번에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게 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5장 9절에 보세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요.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자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요. 5장 10절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시험해보라고 얘기해요. 그냥 살면 안 되고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여러분은 시험해보고 알아야 돼요. 5장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우리 주변에 내가 살아갈 때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아까 좋은 것은 무엇이었어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삶을 살아가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도 빛의 자녀들. 그게 뭐냐면 어둠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내가 어둠 가운데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어둠이 있다면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책망해야 된다. 당신 그거 죄야 라고 너 그거 죄야 라고 얘기해야만 부모의 역할을 서로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고 서로 자라가는데 야고보서 5장은 너희 중에 범죄한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죄사함을 받을지 누가 아느냐라고 말한 것처럼 교회는 뭐냐? 서로 범죄함이 보여주면 내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갈 때 우리는 서로 온전히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죄 가운데 우리가 책망하지 않고 그냥 기도도 안 해주고 이러면 따라가게 그러면 삽시간에 교회가 어둠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책망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참 옛날 부교역자 때가 좋았어. 뭐 그냥 나 좋은 말만 하면 딱 됐어.
근데 와서 막 목사님이 어떻게 막 목사님 내가 목사님한테는 그래 부교육자들은 예 그래요 집사님 아유 목사님 모르셨겠지요 이래. 근데 오산에 와서 개척을 해보니까 맨날 좋은 말만 해가지고 아무도 못 써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 성도끼리는 좋은 말만 하고 바른 말은 누가 한다고요? 제가. 뭘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것으로 뭐요? 의와 책망과 바르게 하기에 유익하니까 말씀이 말씀되게 전하면 뭐 여러분 나 집사님 이게 아니라 강단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그게 바른 말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나 고민 가운데 이 말씀을 그냥 전하려고 몸부려요. 오늘도 새벽 5시에 나와서 또 갈아엎고 또 마지막 결론이 시원찮아서 또 없고 소그룹지도 또 바꾸고. 여러분 이 한 번의 예배가 되기까지 목회자가 뭐 얼마나 그죠? 한 주 사경회 때문에 충분한 말씀 묵상이 되지 않을까. 어제 오늘 저는 어제 또 개업 예배 다녀와서 또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계속해서 오늘 아침 5시 또 나왔어요. 이 바른 말. 그래서 뭐라고요? 어둠에 참여도 하지 말고 어둠이 보이면 그걸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5장 1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그 옆에 찬송이라고 써놓으세요. 초기 기독교회는 찬송할 때 예배 안에 이런 상투적인 문구가 있는데 그 문구가 바로 초대교회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마리아의 창가에도 비추시겠다라고 하는 이 창가가 있는 것을 보면 이것은 찬송이에요.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1장부터 계속 사도 바울이 찬송한 이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었죠.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주신 것을 찬송한다. 4절은 뭐예요?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을 찬송한다. 5절은 뭐예요? 기쁘신 뜻 안에 예정에서 나를 불러주신 것을 찬송한다. 그래서 여러분 7절은 또 죄와 곧 죄사함, 속량을 주신 것을 찬송한다. 그래서 찬송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 그래서 오늘 1장 14절은 찬송에 관한 말씀인데 그 찬송은 다른 게 아니라 죄라는 어둠 속에서 잠자고 있던 우리를 빛으로 비추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깨우셔서 빛의 열매를 향해 나가는 자녀.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한 것이 바로 찬송의 이유예요. 여러분 늘 기억하십시오. 이 성경 있죠. 성경.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서재에 아주 얇은 꼭 빌려다 읽어보세요.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라고 하는 제목 아주 작아요. 제 은사님 김우경 박사님이 쓰신 건데 얇아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성경은 사실 우리의 삶이 다 녹아져 있는 우리 인간사의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성경을 그냥 세상책으로 치부하면 그 문제죠. 그러나 성경을 너무 이게 신성시돼가지고 말씀 이것도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 삶과 밀접한 믿는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2000년 전이나 5000년이나 6000년 전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그래서 뭐예요? 인간의 옷을 입은 성서라고 하는 표현을. 유승환 목사님은 책 한 권의 사람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죠. 그래서 여러분 책이 성경이 다른 게 아니라 한 권, 책 한 권의 사람, 성경이 성경. 그래서 여러분 오늘 결론, 우리 인생의 답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씀의 답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일부 예배 때 이거를 이해시키냐고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인생의 답이 말씀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말씀의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교회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또 하나님의 자녀로 빛 가운데 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받고 사는 자는 모든 뭐요? 음행, 그 다음에 더러운 것, 탐욕을 벗어버려요. 그 다음에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뭐랬어요? 착함, 진실한 대로 살고 어둠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어둠이 보이면 책망해서 쫓아내는 것. 이걸 어디에 가장 많이 기록해요? 요한일서. 너희가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둠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너희가 말씀 안에 산다고 하면서 내 형제를 미워하면 너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우리에게. 그래서 빛과 어둠이 얼마나 대조적인지.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 한마디도 그렇고 살아갈 때, 사람을 바라볼 때도 정말 따뜻함으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